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직전에 6일 전에 비싼 향유값을 깨서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이 이야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6일 전이라는 뜻이에요. 6일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어요. 베다니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 베다니 동네. 예루살렘에서 한 5km쯤 떨어져 있는 곳인데 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는 베다니에 늘 머무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 사람을 예수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편하셨어요. 그 동네가. 자, 거기에 예수님을 위해서 뭐가 있었어요? 잔치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이게 무슨 잔치냐면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온 동네가 예수님의 감사잔치야, 감사잔치. 그러니까 큰 동네에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어. 그래갖고 감사잔치를 하는데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시몬의 집에서 이 잔치를 했다 그래요. 아마 시몬의 집이 굉장히 큰 집이었던가 봐요. 거기서 이제 동네 잔치가 이렇게 벌어졌어요. 자, 이 잔치가 참 인상적인 것은 이 잔치 그 자체가 아니라 잔치 중에 마리아가 행동한 그 행동이 너무 충격적이고 파격적이고 정말 감동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3절. 자,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갑자기 생긴 일.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발을 닦는. 그래서 향유 냄새가 그냥 잔치집에 가득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유대 여인들은 결혼을 위해서 이렇게 향유를 준비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얼마나 비싸냐면 5절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라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에 일한 품삯입니다. 지금 하루 노동자 품삯이 얼마예요? 10만 원 받아요? 더 받죠? 15만 원이면은 얼마예요? 4,500만 원. 20만 원 받으면 6천만 원.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이 향유가 이거를 예수님에게 부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더 충격적인 것은 여인이 자기의 머리털을 가지고 하인들이나 노예들이나 닦는 그 발, 우리 몸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 하찮은 곳이 발이잖아요. 거기다가 향유를 부어서, 여러분 성경에서 머리는 여인의 영광이라 그래요. 영광이, 여인의 최고의 영광이 머리에 이렇게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그 비싼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께 부은 것도 충격이고, 여인이 그 자기의 순결한 영광의 상징인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도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먼저 가룟 유다의 반응이 나와요. 4절. 자,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자, 시작. 제자 중 하나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가룟 유다가 이 어찌 이 비싼 거를 가난한 자를 위해서 팔아줘야지 하면서 책망을 했어요. 마가복음 14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러면서 저 아까운 거를 제자들도 그렇고 거기 모인 사람도 그렇고 뭐 가룟 유다는 두말할 것도 없고 막 이렇게 허비, 낭비라는 거예요. 낭비.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낭비하는가, 이렇게 어리석고 무모한 짓을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이다나 콜라 같은 거 한 병 사갖고 아니면 참기름병을 막 부어봐, 이렇게 막.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아니 그 마시는 참기름을 막 갖다 바닥에다 부어봐. 그러면 아깝잖아요, 그냥. 지금 4,500만 아니 뭐 6천만 원 되는 그 비싼 향유를 그냥 막 갖다 이렇게 부으니까 다들 허비다, 낭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허비하고 낭비하다는 말을 쓸 때 우리가 어때 쓰냐면은 너무너무 하찮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주 비싸게 샀다. 그게 무모한 짓을 한 거예요. 이게 낭비라는 거예요. 진짜 쓸데없는 일에 그냥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정성 들이고 그런 모습 보면 바보 짓이에요. 무모한 짓이에요. 허비하고 낭비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왜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했을까? 그 동기가 뭘까? 이게 이제 여러분 한번 오늘 묵상을 좀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마리아의 마음을 좀 알려면 좀 질문을 달리해서 마리아가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했을 때 뭐가 나타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만큼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이에요, 이게요. 이렇게 아름다운 감동이 될까? 뭐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야기 읽으면 여러분 굉장히 감동이 되잖아요. 그것은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이 이 무모한 짓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이 옥합을 깨는 무모한 이런 사람들 보기에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드러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게 그래서 너무 감동적인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전부였고 모든 것이었고 정말 살아갈 이유였고 내가 존재 이유였어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가장 소중했던 자기 생애 최고의 가치, 그 옥합을 깨어서 그 마음을 고백했던 거예요.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그 향기가 가득하듯이 그냥 확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비싼 옥합을 그렇게 깨어드릴 만큼 그렇게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렇게 소중한 분이었고 존귀한 분이었고, 아니 옥합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전부를 다 갖다 깨어 부어도 다함이 없는 그런 분이었죠. 그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리아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정말 존귀하게 내 생애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광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옥합을 깨어 사랑을 고백할 만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할까요? 예. 마리아는 베다니의 사람이었어요. 베다니는 가난한 동네입니다. 가난한 동네 출신이었고, 그리고 마리아는 뭐 잘 알다시피 부모를 일찍이 아마 세 남매가 여인 것 같아요. 왜 돌아가신지 모르지만 부모 없이 자랐던 고아들입니다. 세 자녀가 이렇게 결손가족의 자녀지요. 이런 마리아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마다 베다니 머물면서 아마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 아마 인생의 그 사랑을 예수님께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유독 예수님 가까이 말씀을 들을 때도 항상 예수님 발밑에 가서 이렇게 아멘 하면 말씀을 잘 받는 아주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오빠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빠를 살렸잖아요. 그죠? 다 살려줬지요. 그리고 그날의 그 영광 속에서 부활의 주님,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게 하시는 믿음도 선물 받았고, 마리아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은혜를 기억하면, 그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정말 예수님은 자기에게 너무 소중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 그 사랑을 고백했던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존중히 여기고 그렇게 사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와 견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를 삼아 주셨어요.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발에 부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이제 너무너무 귀한 은혜인데, 자,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 14장에도 똑같은 본문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미리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에 마리아가 지금 쓰임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을 것을, 부활할 것을, 이 구속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어떻게 마리아가 알았을까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복음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구속의 역사를 잘 몰랐습니다. 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을지 몰라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근데 마리아가 이 구속의 역사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마리아는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그 교제를 나눴던,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리아를 특별히 사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그 구속의 대속의 죽음의 의미를 알았던 것 같아요.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평생 혼수품으로 준비한 옷값을 깨어서 그 6월절 6일 전에 부어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마리아의 중심에 있었던 주를 향한 사랑과 경애를 보시고 마리아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향유옥합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왜요? 마리아의 중심에 주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장례를 준비하는 그 일에 마리아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존귀와 영광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래서 마리아에게 엄청난 존귀와 영광을 예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야 돼요.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마리아를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 영광, 존귀는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구원의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때 그것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최고의 영광이고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목자들을 사용하셨어요. 동방박사를 사용하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예배케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할 때 마리아를 사용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영광스러운 구속의 사역에 누군가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누가 사용될까? 누가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를 준비하는 이 구속의 역사에 어떤 교회가, 누가 사용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실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뜨겁게 사용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영광과 존귀를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여러분 마리아처럼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정말 오늘 찬양 부르는 것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뭐보다 나은 거예요? 금보다도 나은, 할렐루야. 세상에 아무리 바뀌고 힘들었지라도 주를 향한 이 사랑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금보다 귀한 믿음, 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리아의 주를 향한 이 아름다운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뜨겁게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이 남은 생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영광이,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